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있죠. 감사, 은혜,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뭡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교회에서 좀 불편한 모습을 보이거나 소홀해하거나 또 봉사를 좀 주저하거나 할 때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합당하다, 내가 하지 않는 이유의 합당함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믿음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가득 채워졌다가 소멸됐다가, 사실 그런 것이 믿음은 아닐 겁니다. 왜 믿음이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가? 믿음으로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구원 얻을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는 그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막상 하나님의 그 천국의 문 앞에 섰을 때 너 믿음 없어, 천국 못 들어와,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믿음도 잘못된 방향, 잘못된 믿음을 가진 믿음은 소용이 없다는 거죠.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다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자기의 재능을 거기다 다 쏟습니다. 정열을 쏟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는가? 절대 없죠.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이비를 믿는 믿음은 사기꾼을 믿는 믿음이죠. 이단을 믿는 믿음은 교주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당신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습니다라는 이론은 잘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확신을 줄 만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린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제가 이래봬도 교회를 몇십 년 다녔습니다. 성경도 많이 제가 공부했고 또 암송도 합니다. 저 교회에서 집사입니다. 교사도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구원 얻을 믿음의 증거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바로 이 문제로 지금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야,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야, 아니야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야 하고 서로 두 부류로 나눠서 교회가 지금 두 쪽이 나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선생님 과연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어느 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면, 한 부류의 사람은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모세로부터 우리는 율법을 지켜왔고 지금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살아가고 있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는 착한 사람들인데, 아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이 고백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냐? 구원이 그렇게 쉬운 거냐?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일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책망합니다. 야, 너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면 구원을 받지, 너희들 왜 자꾸 올무를 다시 스스로 얽어매려고 하느냐? 자유를 좀 누려봐라 라고 책망을 하셨고요. 그 반대 사람들은 뭐냐면, 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 언제 율법으로 구원받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마음껏 죄를 짓습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6일 동안 우상에게 절하고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따르고 쾌락을 쫓는 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림으로 우리는 구원 얻은 자의 증거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 야,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은 사실인데 너희가 그렇게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죄를 더 짓고 살아야 되겠느냐 이거죠. 사실 죄를 많이 짓고 교회에 오면
그날은 더 많이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사실. 그죠? 오늘 은혜 많이 받는 분들은 지난 한 주간에 많이 죄를 지은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나 같은 것도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회개하면서 또 눈물도 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은 내가 다음 주 주일날 은혜 받기 위해서 작정하고 죄를 져야 되겠다, 이렇게 한 주간 죄를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된 삶을 살 필요는 없지 않느냐. 바울이 그래서 둘 중에 누가 옳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기에 갑자기 할례와 무할례가 나옵니까? 율법주의자들이 그 증거 하나를 딱 제시한 것이 바로 할례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주의자들은 또 할례를 무할례가 옳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 기준점.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에 하는 할례, 받든지 받지 않든지 그것이 구원 얻을 믿음의 증거가 아니다. 구원 얻을 증거는 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이다라고 했어요. 믿음은 믿음인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사랑으로서 역사가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그 믿음이 구원 얻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의 이야기를 좀 더 거둘 수가 있겠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죠? 죽은 믿음이라 했죠. 죽은 믿음 갖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구원 얻을 믿음이다. 아주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얻는, 이신칭이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위로 얻는 구원, 행위만 강조해서 마치 이것이 논쟁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 얻을 믿음은 실천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실천이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냥 자선을 베풀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박애심이 있어서 이타심이 많아서 막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나도 모르게 흘러넘쳐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이 사람이 구원 얻을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나 예수 믿어요 하는 것으로 구원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하나 더 무서운 얘기를 하죠. 예수 오래 믿었다고 구원받는다고 천만의 말씀,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고 구원받는다고 천만의 말씀, 야 그런 건 귀신도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들도 예수를 안다 이거예요. 무서워 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귀신이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천하는 믿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조금 무거운 설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이왕 예수 믿은 거 천국까지 가는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내게서 그 믿음의 증거가 과연 나타나고 있는가 진단하는 한 시간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율법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율법, 법을 초월하는.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노예로 400여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백성들은 자신들의 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법이 없었어요. 법이 뭡니까? 오직 애굽의 법밖에 없었습니다. 노예가 당해야 되는 법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판단한 것도 아니고 만든 것도 아니고 강압, 억압,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족쇄와 같은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되니까 자유가 방종이 된 거죠. 자유의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야, 난 자유인인데 왜 나한테 함부로 해? 질서와 규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법을 만든 것이 바로 율법의 시작입니다. 신호등을 우리가 만들 때 빨간불, 파란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거죠. 빨간불은 쓰는 게 아니라 가고, 파란불은 또 우리가 서라,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파란불은 가는 거고 빨간불은 쓰는 거야.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게 법이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 이건 잘못된 거라고 깨닫게 하려고 만든 것이 법입니다.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법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야, 사랑. 그럼 법을 안 지켜도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우위에 있느냐? 법보다 사랑이다. 굉장히 모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우리가 예를 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 법보다, 율법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우선되어야 된다는 한 사건을 예수님의 몸소 보여주십니다. 어느 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고쳐달라는 것이죠. 예수님 모든 병자를 어디서든지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오늘 잘 걸렸다. 저 사람을 고쳐주나 고쳐주지 않느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자. 고쳐주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가 돼요. 안식일에 안식하지 않고 의료 영업행위를 한 거예요. 예.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 쉬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되묻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옳다. 너희들이 안식일인데 양 한 마리를 이렇게 끌고 가다가 어린 양이 구덩이에 탁 빠졌어요. 그런데 구덩이가 매우 위험하고 그대로 두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곳이라고 합시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할 말이 없죠. 안식일이고 뭐고 간에 이거 끌어내. 자기 재산이니까. 자기 재산이잖아요. 자기 돈이잖아요. 뭐 사랑하는 마음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물며 한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죽게 내버려 두겠느냐? 양이 귀하냐? 사람이 귀하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을 내가 고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좀 굉장히 먼 얘기 같지만 조금 제가 가깝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시다가 교회 앞에 내거리에서 딱 예배 시간 오늘 1분, 2분 남았는데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교통사고가 딱 난 거예요. 누가 보니까 피를 막 흘리고 있는데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야, 예배에 생명을 걸라고 문 목사가 얘기했으니 예배가 중요하지. 저 사람 누군가 뭐 지나가는 사람도 많고 외진 곳도 아니고 도와주겠지 하고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예배를 하고, 주여 제가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서 예배를 우선했습니다. 이게 옳습니까? 1번. 2번은 일단 전화를 하고 119 부르고 제가 도와드릴 것이 있는가 막 피 흘리는 사람 어떻게 끄집어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내가 노력하다가 예배를 오늘 드리지 못했어요. 자, 이게 옳다? 2번. 몇 번이십니까?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믿음이 좋다니까. 예? 예배에 생명을 걸어 예배보다 소중한 게 없다. 아무리 설교 시간에 얘기해도 우리는 2번을 선택합니다. 왜요?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죠. 법은 예배를 우선히 하지만 무엇보다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지만 만약에 어떤 독재자가 와서 예배 드리면 총살시킨다고 해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라면 다른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 하나님이 그것을 더 예배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예배의 형식과 틀과 순서에 매이는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기가 막히게 어떤 교회는요, 제 목사님이 갓도 와서 기가 막힌 교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100몇십 년 된 교회래요. 이게 종이 이렇게 있어, 종이 땡땡땡 치는 거. 예배 때 그거를 뭐 늘 치면서 예배를 어느 날 그거 익숙하지 못하니까 예배 안 쳤대요. 그랬더니
끝나자마자 교인 몇 사람이 달려오더니 100년 역사에 우리는 종언치고 예배드린 적이 없으니 이 무효입니다 그러더래요. 무효. 숨 막혀. 그죠? 숨 막혀. 물론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용돈 이렇게 잘 안 쓰고 군것질하지 않는 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교회 앞에서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주일 학교들이 하드 이런 거 장난감 하나 샀다고 교회 장로님이란 분이, 목사님이란 분이 꼬마들 몇 명 놓고 너희 주일날 뭘 배웠니? 선생님한테 뭘 배웠니? 교회 앞에서 군것질하니? 이렇게 혼내가지고 영원토록 그 아이들은 지금도 70이 돼도 교회를 안 나와. 무엇이 옳은 일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옳습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법을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그 영혼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법으로 이 사람을 살리면 좋은 법이지만 법으로 살릴 수 없는 것은 사랑으로 살려야죠. 사랑으로 살려야 합니다. 오늘 혹시 여기에 담배를 넣고 오신 분도 환영합니다. 예. 어제 밤새도록 술 드시고 오신 분도 환영합니다. 이것이 구원과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은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내게서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반격적인 비유가 있어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누구보다 구원의 앞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율법사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아세요? 영생 얻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야, 율법에 뭐라고 기록돼 있어? 너 율법사니까 잘 알 거 아니야. 예, 당연히 알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맞아. 예수님이 이렇게 박수를 쳐주네요. 동의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너 영생 얻을 거야. 구원 받을 거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너무 싱겁잖아요. 아니,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들었고 저는 율법을 누구보다 잘 공부했고 율법대로 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40년 교회를 떠난 적도 없어요. 저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듭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온몸이 벌벌 벗겨졌어. 이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곧 죽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침 성전에서 제사 예배를 인도하던 목사님이 내려오다가 딱 만난 거예요. 목사님이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목사님을 보내. 지금 더구나 예배를 드리고 강단에서 막 내려왔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하고 내려가면 최소한 뜨끈뜨끈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뭘 부탁해도 들어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한참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려가자마자 딴소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사장이 그냥 갔다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고. 왜?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까 봐.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누가 본다면 아마 했을 거예요. 두 번째로 레위인, 교회의 중직자입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는 중직자예요. 믿음 좋다고 소문난 성도예요. 그 사람도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과 레위인, 그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손가락질했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혼혈민족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쏟고 생명을 자기가 걸고 이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자, 이제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구원의 방편이라고 분명히 스스로 입술로 얘기했고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했는데 제사장과 레위 같은 바로 너 같은 율법사들이 율법사라고 제사장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함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오래 연조를 쌓고 많이 알아도 그 정도 됐으니 내가 구원받겠지라는 낙관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서 정말 이 법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초월 넘어갈 수 있는 한 영혼을 바라보는 실천, 사랑의 실천이 내게 있는가? 로마서 14장에 보면 음식 문제로 교회가 또 두쪽나게 생겼죠. 제사들이었던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물을
뭐 잘못 구별할 수 없으니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시장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가 차라리 고기를 먹지 말고 그냥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손 안 대는 게 경건한 삶 아니겠느냐. 차라리 고기 먹지 말자. 우리가 잡은 가축외에는 먹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논쟁이 되는 거죠. 고기 먹는 사람이 마치 죄인처럼, 믿음 없는 사람은 손가락질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로마서 14장 6절에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는 거죠. 더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더 놀라운 얘기를 하죠. 자신이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는 그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웃집이 제사 오늘 드렸다고, 오늘 제삿날이라고 떡을 하나 시루떡 갖고 왔는데 저 예수 믿어요, 안 먹어요, 교회 교패도 안 보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앞에서 한 점 띄어 드시면 뭐 어때요? 예? 우린 잘못 배웠어 지금까지. 그거 먹고, 저는 교회에는 다니지만 제사떡 사실 이렇게 뭐 별로 즐기지 않지만 그래도 참 맛있네요. 다음에 교회도 한번 같이 가주세요. 이런 게 낫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은 먹든지 안 먹든지 자기는 이 구원간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걸, 그 고기를 먹는 걸 보면서 아니 주의 종이 말이야 그까지 고기 하나 못 참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일지도 모르는 그걸 먹고 있어. 아니 목사가 제사상에 있는 걸 먹어? 이렇게 비난하면서 성도 중에 누가 상처를 입고 실족한다면 평생 자기는 떡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아무런 자는 거리낌이 없지만 영혼을 본다는 거예요. 영혼을. 로마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에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바로 이런 믿음이 큰 믿음이고 구원의 증거로 내세울 만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물질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진단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 날마다 내 머릿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물질로 차 있습니다. 물질, 부자 되는 거, 큰 거 갖는 거, 많은 거 갖는 거, 이런 것이 여전히 예수 믿고 나서 우선순위가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진 않습니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얻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확신은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보다 물질을 사랑한다면 이게 과연 믿을 만한 믿음인가? 충분히 의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찔리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며 돈을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을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돈을 저는 사랑하지는 않으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어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좋아할 수는 있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면 부모도 원수가 되고 이웃도 원수가 되고 친구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나 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오히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결국에는 무슨 뜻입니까? 믿음에서 떠나.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불의를 저지릅니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면서도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을 얻기 위한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일만악을 지를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에는 신앙인으로서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돈 사랑하고 믿음 생활 잘해서 천국 간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도 계속 듣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느 날 이 순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지만 사랑하지는 않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을 사랑하면 사람을 갈아넣지만 사람을 사랑하면 돈을 사용합니다. 아름답게 돈을 씁니다. 변화된 위대한 인물 중에 삭개오만한 모델이 없는 것 같아요. 삭개오는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 민족과 원수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매국노 생활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단지 공허하고 고독할 뿐이었죠. 그러면서 더욱 돈을 사랑했어요. 나한테 돈밖에 없어. 돈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아. 매국노면 어때? 고독하면 어때? 돈이 최고야.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죽기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이 정도 되면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와요. 일단 재산이 얼마 있다 합시다. 반 딱 잘랐어요. 반 잘라서 기부했습니다. 그러면 재산의 반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반 남은 거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강제로 뺏은 거, 속여서 빼앗은 게 있으면, 근데 이 세무했던 사람들은요, 세금을 걷는 사람은 많이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10만 원 걷어 그러면 20만 원을 불러가지고 10만 원 보내고 10만 원 자기가 갖는 거야. 누가 할 거예요? 이런 짓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자기가 깨달아지면 4배로 갚겠다. 야, 반 남은 거에서 그런 일이 몇 개 있으면 4배로 갚으면 과연 돈이 남겠어요? 자기는 다 재산을 내려놓은 겁니다. 주님 만난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이 고독하고 공허한 인생이 정말 귀한 것을 발견해서 내가 평생도록 쫓던 그 물질과 그 모든 고집과 자기 사상과 철학이 헛된 것을 이제 깨달았으니까 가장 큰 것을 깨달았으니 이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다 내려놔도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구원 얻은 자의 증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 이 말씀을 이 고백 뒤에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너 보니까 구원받았네. 인정하신 거죠. 인정하신 거죠. 우리 삶에 주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너 구원받은 사람이 맞네 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그런 선한 일들에 대한,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에 대한 우리 물질 사용이 과연 있었는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천으로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전에 한번 드린 예화지만 대만의 한 청년은 너무 한 여인을 흠모해서 편지로 접근을 합니다. 무려 2년 동안 700통의 편지를 보냈대요. 700통.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않은, 감동하지 않을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결혼은 우체부하고 결혼했습니다. 700통을 전달해주는 우체부와 정이 들어가지고 한마디씩 한마디씩 얘기하다 보니까 성격도 맞고 취향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편지 700통 보낸 사람은 중매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웃 사랑합니다. 뭘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까? 입술로, 생각으로, 말로요? 아닙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날카로운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면 3가지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나는 머리의 회개, 이 이성적인 이 논리에 또 하나님의 말씀 근거한 그 지성의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감정, 이 마음으로
감동하고 감격하고 뜨거움으로 구원의 감격과 회개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 주머니가. 내 물질 사용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런 물질을 초월하는 믿음의 증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론 부분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믿음이다.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변화되었다는 중요한 개념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았다면 이 뜻입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 사람은 그 사람의 영향력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인들이 지금 너무 비판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야, 너희들 지금 누가 구원받는 믿음 가지고 뭐 할례를 받아야 되니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되니 음식 가고 싸우고 이런 유치한 전쟁을 지금 하고 있구나. 너희들 있잖아,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죽어가지고 하나님 심판대 딱 쓰면 너희들 하나님 앞에 혼날 줄 알아. 지금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혼날 줄 알아.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두렵지도 않느냐. 형제를 비판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날이 올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 사람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시지 책망으로 채찍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왔을 때 모세의 법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는 사랑이라게 눈꼽만큼도 없구나. 이 여인을 지금 죄 졌다고 끌고 왔는데 죄값 치르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야, 이 여인에게 죄값 치르게 하려고 돌로 치라 그러려면 너희 먼저 죽어야 돼. 너희 먼저 죽어야 돼. 누가 누굴 감히 비판해? 뭐 묻은 게 그 있잖아요.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거 비판하는 거. 예?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다 도망갔어요. 자,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 지은 것을 괜찮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괜찮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넌 죄인이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만 죄인이 아니라 너를 돌로 치러 갔던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칠 자격이 없다, 걔들. 그래서 내가 쫓아보낸 거야. 그렇다고 너가 의인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용서해 주는 거야. 용서.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꾸짖고 채찍질르고 가두고 매질하는 거죠. 법대로. 두 번째는 사랑으로 품어보는 거죠.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식 문제 하나 볼까요? 자식을 법으로 여러분 훈육하십니까? 너 오늘 학교에서 90점 맞았으니까 10대 맞아. 10개 틀렸으니까 때리십니까? 그렇게 훈용하는 건 엄한 선생님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가정에서는 그런 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났 때문에 오늘 저녁 먹지 마. 오늘 벌이야. 이렇게 엄히 다스리는 부모가 과연 그 자식들이 조금만 나이 들어서도 부모 품에 뛰어들어올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애가 잘못해서 세상에다 손가락질해도 엄마나 아빠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끌어안고 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마가 잘못해서 아빠가 널 잘못 교육시켜서 내 잘못이다. 나를 용서해다오 하고 끌어안고 울고 받아주면 그 아이가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만신창이가 되고 다투고 싸우고, 마치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갈라디아 교회처럼 전쟁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다 바로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 고통이 교회 안에 주어졌고, 그 고통이 다 자기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원천교회가 지금 큰 분쟁과 아픔과 다툼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된 것,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많은 사역들, 앞으로 더 우리가 주차장 기도도 하고 있지만 더 주차장이 넓어지고 더 큰 빌딩을 세우고 더 큰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정말 교계가 떠들썩한 일을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저는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못해도 성도들이 사랑한다면 이걸 택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수만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유지하고 감격에 살려면 서로를 비판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옳으냐 따지냐 싸우는 게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자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그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그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 다 정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입니까? 나 진짜 믿어요, 하나님 사랑이 믿어요,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래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율법보다, 법보다 사랑합시다. 물질보다 사람을 사랑합시다. 책망하고 비판하는 것보다 사랑합시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